오늘은 교리학에 대한 이제 6번째 강의인데, 신학상으로 보았을 때 인간론, 인간에 대한 바른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때때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동역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불안과 회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문에 많은 숙제를 안고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못난 선배입니다만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바로 이것입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나름대로 그저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 오랜 경험을 하면서 반백년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또 지구를 수없이 누벼다니고, 아마 제가 만난 종족마들에도 아마 지구상에 있는 280개 이상의 종족들을 만나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파고들고 묵상하고 또 믿고 있는 바, 경험했던 바,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이 동신의 매체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제자, 이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다른 석사, 박사, 이 목사, 지도자, 그래 아마도 제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웬만한 곳에는 거의 다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 좀 개인 얘기 같습니다만, 중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 먼 데서 박사님 그러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본 때가 제가 중국에서 나를 향해서 박사님하고 뛰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뛰어와요. 보니까 미국에서 내게서 공부했던 분이 숨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면서 이 외국에서, 더더구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니까 너무도 반갑고 감격해서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진실한 그저 충정과 믿음의 마음, 또 간절한 애원의 마음에서 호소하면서 바른 정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해서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리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소위 그 휴메니티요, 인간에 대한 교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론 위에다가, 이 기독론이나 소위 성령론 위에다가 배열한 것은 순서상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 아래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범죄로 타락해서 죽게 되었으므로 이 인간을 구원하여 처음 창조하심을 받을 때의 원인간으로 되찾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간론을 신론 다음,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인간에 대한 교리 문제를 배열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대표한 인간들과 사이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교리에 제시되므로 당연히 인간론이 다른 교회들에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성의 이 본질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이걸 먼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첫째, 인간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가지로 쭉 나눠가지고 한 7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되 조류와 어패류와 동물들, 그것들은 그들의 그 모양대로 만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according to their kind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변의 진화론, 특별히 우리 한국 나라에서 1994년 4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에 국무회에서, 또 그때 교육부 장관이 여자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에서 결정해갖고 우리 한국의 국정 모든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배제해버리고 이 진화론으로 통일시켰다. 우리가 교회 가더라도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진화론을 주론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정에서는 부모 사이에, 교회에서는 어른과 애들 사이에 이 논리가 전혀 창조론과 진화로 갈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직시해서 앞으로 진화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겠는데,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창조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격한 마음에서 이 얘기한다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억천만년에 우리가 수십억만 년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하면 진화를 통해서 그 진화의 현상이 우리 눈앞에도 잡혀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화론을 반대하고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것들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제 지으셨음에 비하여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으셨다고 분명히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그 소위 하나님의 경륜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경륜 안에 있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음의 사람은 그 생명에서 하나님 닮음의 영생하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영장으로서의 하나님 닮음의 이성적 인격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투철한 사건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인간은 고등동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동물학적 의미에서 분류를 한다면 할 것입니다만은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동물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닮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닮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통치력을 갖춘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되어 받은 인격성, 즉 이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태어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중요합니까? 우주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물론 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로 따져놓고 보았을 때 우주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돈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 우주가 값이 더 비싸고 내 값이 싸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존재의 논리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없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모아요.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예? 내가 없어도 우주가 있습니까? 일반론적 논리에서는 나는 없어도 우주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적인 의미인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가슴 위에 선을 얹고 자기가 주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없어도 우주가 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았을 때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서열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는데 피조 세계를 나로 하여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없는 우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의 자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나는 우주보다 크고 내가 없어 우주가 없다.
이렇게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성경적 지위에 타당한 이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누가 천하를 주고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천하를 준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치가, 비중이, 또는 존재의 논리에서, 형식의 논리에서 나는 우주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그러게 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찾아주는 운동이 기독교 구원 운동이고, 나를 되찾았다는, 원형을 회복했다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위치와 인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교회 목양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유독 기존 재리를 가지고 지으신 다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소위 리빙 비잉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라 하심에 이건을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발생시킨 소위 하나님의 창조사여, 그래서 무를 유로 발생시켜서 존재를 발생시키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존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 때에 어떤 동물도 흙으로 가지고 만드셨다는 기존 재료를 쓰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들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닮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특별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2분설과 3분설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2분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혹 한두 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해설상의 문제인 것뿐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존재와 하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이래서 2분설로 통일된 이 사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우리 인간의 소위 성분에 대해서 3분설이야 2분설이야 2분설로 결론 지어야 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명할 때에 우리가 3분설을 위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만들어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돼서 받은 이성이 있다 이것이지, 이것이 존재를 해서 3분설로 보내갖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위 그 3원소를 주장합니다. 이 식물은 생혼만 있고, 동물은 생혼과 각혼이 있고, 인간은 생혼과 각혼과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물은 생혼만 있어 펄펄 살기만 하지 저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 식물도 철저하게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뿌려지게 되면 잎사귀의 기공 세포막이 다치게 됩니다. 어떤 꽃들은 이제 확짝 피어가지고 이 벌나비들이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곤충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식물이 생혼만 같다고 봅니까? 식물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느낌에 대한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원과 각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은, 이 동물들은 똑같이 생원과 각혼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진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3분설로 분류해서 말씀하는 건 잘못된 이해이고, 우리가 바른 정론의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분류되어서,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육으로 있다가 죽으면 육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체로 바꿔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믿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는 죄의 상태하에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과 사이에서 세워진 생명의 언약을 어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개입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if it you shall surely die. 네가 먹는 날에는 바로 먹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먹지 않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의 사활이 걸린 언약이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이 율법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이 명령 의미를 가지고 이 언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 하는 그거는 우리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이성을 줬지 않습니까? 선택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선택의 그 권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가장 인간을 처음부터 존중해 줬고 인간의 뜻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의 강제성, 곧 율법적인 면이 있으나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전적으로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자유로서 윤리상의 문제가 함께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에서와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먹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자유권을 가지고 선택을 자기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선택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불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는 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상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여기에서 개입에 들어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이브의 이 죄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되어졌던 죄값이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곧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 창세기 3장 17절에 가게 되면 뱀을 벌하시고 남자를 벌하시고 여자를 벌하시고 남자를 벌하신 다음에 그런 거로 땅이 저주를 받아 자연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떨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온 원죄와 각 사람들이 범한 자범죄 등 두 가지의 죄를 함께 지니고 죄 아래에 눌리게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성선설을 주장한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다가 악하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됐다 하는 소위
이 원죄를 반대한 사람들의 일부 학자들인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됐단 말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로 해서 죄가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원죄에 대한 면죄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본죄는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부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요구에 충족된, 즉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인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죄인이란 말은 죄인이 당해야 할 고통, 죄인이 당해야 할 죽음, 죄인이 당해야 할 무덤의 묻힘까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죄인의 과정을 다 밟았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인으로 사람의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인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고, 우리는 죄는 죄인이로되 속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꿀 엎드릴 때마다 죄인 하는가? 우리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냐?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원죄. 이것은 유전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잘못해갖고 매를 맞을 때에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제 말을 다시는 안 하겠지. 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다시가 무엇입니까? 5시간도 못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서 가지고 포로에 나가면 다시 잘못을 저질러 버립니다. 뭐 다시까지 갈 거 뭐 5시간도 못 갑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날마다 잘못함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사은행 심사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알고 모르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이러한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꿇어 엎드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죄도 그렇고 본죄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과 인식, 여기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사유함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지만은 나는 본래 본질적으로 죄 아래 태어났고 내가 늘 행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천당에 갑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천당에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갑니다. 내가 지옥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못 가게 하시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천당 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서 지옥 못 가게 하고 나를 천당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내 생명의 존재,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당이냐, 나의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행복이냐,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성취시켜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산속에, 깊은 산속에 혼자 기도로 들어가면은 금식하러 들어가 봅니다. 제가 평생토록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한 3주간 산에 가서 꿀 엎드려 기도할 때 물도 안 마시고 산속에 들어가면 낮에도 무시무시합니다. 어떨 때는 늑대가 5마리 저한테 와서 제 몸을 감돌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늑대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짐승들이 주변에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꿀 엎드리면 천부여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 앞에 왔으니.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뭐 구구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부를 여지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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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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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믿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도 그대로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울어요. 그 찬송을 마음껏 부르다 보면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피곤도 잊어버리고 비 맞음도 잊어버리고 잠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붕이 몸이 떠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즐거운 영광스러운 찬미를 부르면서 그 금세 기간 산쪽에서 넘어갔던 그런 경험들을 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유함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뭐에서 뭐까지가 죄인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 책과 제가 쓴 책들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구입해 보시면 성경 말씀은 절절히 말씀해서 제가 다 표기를 해 놓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그래, 첫째는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다. 둘째는 죄는 절대성을 갖는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다. 네 번째, 죄는 죄책과 부패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죄는 마음속에 거한다. 여섯 번째, 죄는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본질적 원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죄의 개념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하는 걸 고백하고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이 나에게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죄는 지은 죄인이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짜로 그저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구원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첫째는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 안에 두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대구를 깨뜨려 상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타락한 인간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이르면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주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성격은 성부는 발기자로, 성자는 집행자로, 성령은 적응자로 인간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구속을 실현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언약이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은 특별한 언약이다. 그것은 동일성을 갖는 언약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뜻을 승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으로 다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바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그 첫 번째가 전도운동, 두 번째 교회운동, 세 번째가 사랑의 봉사운동입니다. 이래서 이 시간 마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